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예수님이냐면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3일 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만찬을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꽁꽁 잠가 놓았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평강,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 가지 주님이 전하시는 평강, 그 세 가지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평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이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수발 들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도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풍랑 있는 바닷가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요, 배고프고 굶주린 곳에서는 우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남으시고요, 귀신 들린 자 앞에 쩔쩔매고 있을 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요, 환자를 고쳐주시고요, 아픈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봤는데 채찍질 당하고 살점이 뜯기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자빠지고 넘어지고 조롱당하면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75kg 정도 되고요,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오르막인데 680m 정도 되는 길을 주님 홀로 75kg를 짊어지고 온몸엔 채찍과 살점이 뜯어나가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 동영상 유튜브에 보니까 한 전도사님이 이걸 재현을 하는 거예요. 오지 마을에 가서 75kg 되는 십자가를 만들고 그 산길을 오르막으로 맨발로 군병들 채찍을 들고 따라오게 하고 그걸 지고 가는 영상을 체험하고 만들었더라고요. 시작할 때는 웃음기도 있고 장난도 치면서 뿅만치 들고 헝겊으로 된 채찍을 만들어서 군병들이 막 때리면서 그걸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75kg, 제가 지금 75kg거든요 십자가가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예배 후에 남으세요. 제가 엎혀드릴게요. 그걸 끌고 680m를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끌고 질질 끌고 가면서 그게 막 머리까지 막 전달이 되고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 머리로 이렇게 십자가를 기대지도 못해 그 아픔을 참아가며 고통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면서 680m를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뒤따라 멀찍이서 내가 구주로 여겼던 그분이 당하는 멸시와 천대 그 십자가의 길을 멀리서 주님 내가 대신 질게요 하고 십자가를 치는 게 아니라 멀찍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보셨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면 막 손이 벌벌 떨리면서 눈물이 막 우리 멀칵 쏟아지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손이 벌벌 떨리면서 망치질하는 그 대못,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죽은 것, 운명하신 것을 확인했고요, 운명하신 주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것까지 확인하고 제자들은 지금 도망와 있어요.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첫 번째 이단의 개수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죽였으니 예수를 따라가는 첫 번째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 십자가의 형들과 그 채찍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문들을 꽁꽁 잠그고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해결해 줄 텐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고 다가올 십자가, 자기들이 겪게 될 고난과 고통도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두렵고, 모여있는 그들, 두려워하는 그들, 슬퍼하는 그들, 문들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꽁꽁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닫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들어오시고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의 말씀, 평화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아마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지? 정말 저분이 살아나신 예수님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습니까?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고 홀로 남아있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비록 그런 자리일지라도 온 문이 닫혀있는 그 장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나타나셨고 그들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2000년 전 그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괴로움과 아픔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주님이 주시는 이 첫 번째 평강은요,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평강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 평강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어요. 대표적인 첫 번째 사사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울해요. 그래서 더 강대국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기드온 당시도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 괴롭혔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더하여서서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 인생에 때로는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주께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돌아서서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구원자 기드온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을 보니까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도 너무 두려우니까 저녁에 한적한 곳에서 자기가 걷어들인 수확물을 막 타작하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는 기드온이에요. 그런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미디안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나는 약한 사람이고 나는 겁쟁이에요. 겁내지 말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러자 기드온이 용기를 내고 오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샬롬은 평강이에요. 아직 미디안이 쫓겨가지도 않았습니다. 미디안은 그대로 있어요. 적은 그대로 있는데 기드온이 신앙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평강을 먼저 누리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먼저 제단을 쌓고 확신을 갖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전히 아프고, 지금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지금 여전히 위로가 필요하고, 지금 여전히 슬픔이 있을지라도 지금 여호와 샬롬의 믿음의 평강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 첫 번째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1절에 보니까 이어서 평강을 말씀하셔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이어서 연달아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똑같은 단어이고 그렇지만 의미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평강은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위로해 주고 기쁨을 주고 두려움을 물리쳐 준 담대한 평강이었다면, 두 번째는 잘 보세요. 문맥을 잘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저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 예수 부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저들을 보내면서 주시는 평강. 근데 이 평강은 그냥 평강만 주시지 않고요, 하나를 더 추가로 주십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평강은요, 사명을 위한 평강이고, 이 평강은요, 성령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평강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런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면, 용기 내고 위로 낸 데서 끝나지 말고, 내가 응답받은 데서 끝나지 말고, 내가 치료받은 데서 끝나지 말고, 이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왔듯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니까 너희도 가라라는 말씀이지요. 뭐 가지고? 사명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성령 받아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평강을 받고도요, 바로 막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으러 하신 그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간절히 10일 정도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온 교우들도 주님의 평강을 받았다면 그 평강에 머물지 말고 사명 감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내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리라. 그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하여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성령을 받더니 밖으로 나가요. 문들을 닫고 가만히 있던 그들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은 내 죄,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고, 예수가 부활하심은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주심이라고 십자가 부활의 증인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최고의 사명,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 이게 최고의 사명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은 누군가 나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 사명감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도 사명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또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쓸 것들을 공급하는 이것도 사명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주신 그 사명 성령 받아 그 사명 더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강은요, 사명을 위한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평강을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뒤로 가면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라는 사람은 그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두 번째 평강을 못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을까? 여러분, 자리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계속 같이 있다 자기만 빠졌어. 도마만 빠졌어요. 다른 제자들 다 같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받고 그런데 도마는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 어딜 갔다 왔을까? 도마는 여러분의 자리를,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신앙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평강을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데 도마는 못 믿겠는 거죠. 철저히 이성적인 그리고 확증이 필요한 사람 도마. 난 못 믿겠다. 내가 손가락으로 창자리에 못자국에 손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겠다고. 주님이 그 후에 도마도 있을 때 찾아오신 거죠. 도마가 영어로 이름이 토마스래요. 토마스. 우리 친구들 토마스와 친구들 막 기차 그 토마스가 이 도마를 말하는 거래요. 영어 이름에 토마스.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를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도마가 있을 때도 오셔서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을 듣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의 고백이 중요해요. 주님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위대한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세 가지 평강. 이 세 번째 평강은요, 의심하던 도마에게 확신을 주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쉽게 흔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뿌리가 견고 있지 않으면 금방 시들고 휘둘려요. 믿음의 뿌리도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 있고 확신이 있어야 이단이 와서 신천지가 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오고 뭐 박태선이가 오고 저 뭐 만민중앙교회 누가 와도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도마는 바로 이 확신을 주는 평강을 얻은 거예요. 확신을 얻는 평강을 얻게 된 거예요. 이후에 이 도마가요 어떻게 변하느냐? 의심 많던 도마가 성령 충만을 받고 흩어져서 인도라는 지역을 가요. 그리고 그 인도에 종횡무진하며 그 큰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요, 그 인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창에 찔려 죽기까지. 전승에 하면 도마가 74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예수 만나고 복음 전하여. 인도가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잖아요. 곧 모르겠어요. 지금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도가 중국보다 더 많은 인구가 곧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지금 뭐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근데 인도는 아직도 자녀를 엄청나게 낳는데요. 인도가 그렇게 크고 넓고 인구도 많아요. 근데 그 인도를 종횡무진하며 확신을 받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얻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도마는 일평생을 선교하며 인도를 복음화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쳐요. 우리가 선교하면 가장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로마에까지 얼마나 긴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위대한 역사도 일어났죠. 근데 도마는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다녔대요. 거리가 바울이 다닌 지역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다녔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연수보다 사도 바울은 74세까지 더 오랫동안 인도의 복음을 위해 힘쓴 자가 바로 도마라는 거예요. 도마 행전이 있고 도마 복음이 있는데 우리 정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도마 복음과 도마 행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인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도마가 감당해요.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주님이 전해주신 확신을 주는 평강을 받은 후에 그의 생애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도 인도에는요 힌두교가 장악을 했잖아요. 여전히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서인도 지역에는 도마의 복음을 이어받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거기는요 개신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콥트교라고 하고 특이한 종교적 행태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요, 신앙이 같아요. 인도 인구의 2%인가? 아주 적은 수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동방과 서방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도마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유지되고 있는 인도 지역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보고 싶어요. 우리 노예에 인도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나도 한번 그곳에 가보고 싶다. 한번 갈 겁니다. 도마의 복음, 확신 가지고 생명을 바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 전했던 도마의 행적,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이 이렇게 큰 일을 했구나. 여러분, 부활주일을 만나 이제 그 부활 이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꿈꾸는 예수님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듣는 그분의 음성,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평강을 주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세 가지 평강의 첫 번째 평강은 뭡니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평강. 두 번째 평강은요, 사명을 주시는 평강. 세 번째 평강은요, 확신을 주시는 평강. 주님의 부활절에 이 평강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